우리 금요기도회 공식 구호 외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구호 준비.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98%가 다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적 모임을 갖고 있는데 초교파 목사님 18분이 모이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목회 이야기도 하고. 올해 작년에 이제 백석 총회장님이 우리 모임에서 나왔어요. 백석 교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교 성결교, 대한예수교 성결교 부총회장님이 또 나오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럼 목회자 모임이 참 많은데 우리 모임에서 이제 백석 총회장님 그리고 부총회장, 내년에 이제 총회장님을 하시는데, 제가 이 18분 중에 11분을 모시고 저희 고향에 2017년도에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유적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갈 때는 그야말로 바다가 장판처럼 잔잔했어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죠. 야,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안 왔나 이러시면서 좋아들 하셨습니다. 근데 2박 3일을 마치고 이제 섬에서 나오는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쳤는지 바다가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저하고 요 각 삼산동에 있는 목사님 빼고 9명이 다 멀미를 하고 그야말로 아우성이었습니다. 배가 다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212km, 이게 인천에서 니은자로 올라가거든요. 북쪽으로, 서해 최북단으로 올라갑니다. 한 1시간가량은 직선으로 가면 더 줄일 수 있을 텐데 백길이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라 그렇게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에는 항로가 있죠. 그래서 정해진 길을 가지 않으면 사고 날 위험도 높습니다. 그 개척한 그 길에 당분간은 그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죠. 참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늘 길이 있고 바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래서 인생 항로에서 다른 길 찾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내가 길이니까 내가 따라오라고 하는 길 위에 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상적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유혹도 많고, 우리가 당하는 유혹의 대부분은 자기식으로, 자기 혼자만의 방법으로, 내가 좋은 모양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죠. 이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탐욕이고 욕심이고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반드시 납니다. 희한하게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고 위로를 충분히 받으며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의 역사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 일대기를 보면 사람들이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더 아우성이죠.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마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 광풍과도 같은 그런 일을 만나서 너무 당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국가적인 어떤 위기 앞에 야, 우리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이거 대책을 좀 세우고 어떤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뭔가를 본때를 보여주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 내려가야 한다. 나압자 엎드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살펴보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엄청난 위경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합니다. 29장 한복판 안에는 국가적인 위기를 그야말로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잡혀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경의 때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도 벌써 간을 사모님에게 이식받고 또 쓸개도 없는 분도 있고 정말 어떻게 버티나 병원을 저렇게 다니시는데 야 어떻게 버티시나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중에 진정한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도 찾아오죠. 성경에 나온 다윗이 시편 3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또 왕위를 감당하면서 아마 스트레스가 있었든지 그의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욥은 풍비박산이 나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옆에서 막말을 해댑니다. 몸은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시원함을, 그것도 잠시나마, 그렇게 반복적으로 엄청난 피부병을 달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병명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인 질병을 안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완벽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그냥 가지고 살아라 라는 최종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질병이 없느냐, 고통이 없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경 지금 이 남유다 상황은 엄청난 위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항공기 사고 또 비상 계엄 이후에 위급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크게는 2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온 나라들이, 전 세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한 이런 위경의 때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저와 성도님들이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위경 가운데 만난 이와 같은 큰 일은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시고자 하는 사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기도의 밤을 밝히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때엔 우린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주시는 환난이죠. 이 교회에 주시는 환난은 아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성공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 위경의 때를 뭔가 위해서 큰 기도에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꾸만 낮아지라고 하고 양보하라고 하고 낮추라고 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의 재앙을 그러니까 2586년으로 가서 예레미야 당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람들이 만났던 이 재앙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고하신 일이거든요. 오늘 당장에 주어진 어려움이 아니고 그 고난이 아니고 사실은 몇백 년이 됐습니다. 당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경 선지자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580년경이니까 벌써 100 몇 년이 넘는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하나님은 이 재앙이 예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닥칠 위경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단지 백성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듣기를 멀리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도 자기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이 예고를 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9장이니까 1장으로 가서 한번 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재앙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1장에서부터 당장 이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어요. 갑자기 막 들이닥치게 하는 그런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리십니다. 다만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왜죠? 자기식이 통하니까. 자기 방법이 그래도 경험에 의한 것이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방 주민들을 보니까 그들 나름의 우상 숭배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성공을 보고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한 역사가 너무 길었던 거죠. 이미 재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길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서론에서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이 유다 나라에 있었는데 이 풍전등화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위경의 때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화면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11절의 말씀은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의 지금 당한 재앙을 살펴보려면 한참 지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갑니다. 예수님은 배에 계셨을 때가 있고 마태복음 14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가던 배에 풍랑이 닥칩니다. 근데 이 풍랑의 이유가 있죠.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그 길을 쫓는 그 시험을 제자들에게 베푸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벗어나려고요, 자기들의 노련한 어부들이 있으니까 이걸 막 모면해 보려고 자기들이 막 발버둥을 칩니다. 이 갈릴리에 익숙한 항해술로 이때는 이런 풍랑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과거 같으면 이런 태풍은 너끈히 이렇게 노를 젓고 이렇게 닷줄을 끌고 이렇게 하면 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심각한 고난이 그 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 그동안의 통계를 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게 벗어나나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죠.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끝에 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다 이제 풍랑이 걷어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인데 나를 쫓아오면 되는데, 나를 찾으면 되는데, 나와 동행하면 되는데, 내 안에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왜 의심하고 내 식대로, 너희들 방식대로, 너희들의 갈릴리의 노하우로 왜 해결하려 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이 믿음이 얼마만한가 그동안 가르쳤는데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접목시키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 다 내려놓고 믿음의 담대한 방식으로 과감하게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한 위기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이전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남유다는 똑같이 닮아갑니다. 늦게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갈 뿐이지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탐심을 버리는 일을 앞다투어서 버립니다. 지도자들이 제사장들로부터, 지도자들 왕과 신하들로부터 막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쳐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채찍을 드시는 거죠. 북방에 그 이름도 없었던, 출처도 알 수 없었던 지금의 이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결국 잡혀간 그곳에서 선지자들의 말이 생각났고 반복해서 들렸던 그 말씀이 생각났고, 돌이키자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난 그 숫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우리가 미워서가 절대 아니죠. 우리가 미워서 재앙을 놓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내로 보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시고 재난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모든 재앙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악을 끊어내지 못해서 당하는 재난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아직 그 탐심을 놓지 못해서, 세상 영광을 아직도 끊지 못해서, 내가 욕심을 내는 그 부분, 그 성공하려는 그 마음을 아직도 놓지 못해서 항상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아내들이 자꾸 곁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우상과 섞여 살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채찍의 심판을, 나팔을 예고해 놓으십니다. 재앙을 만난다는 것이 힘들고 아프지만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재난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게 왔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이 밤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의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는 있는데 남편 되신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가고 결국은 남편의 의지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내에게 설득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재앙이 내게 닥쳤을 때는 그래서 내 방법보다는 남편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미리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의 원천과 그리고 과정, 모든 결말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풍랑 만난 제자들이 자기를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 고물에서 주무시죠. 주무시고 계시지만 깊은 잠에 빠진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그때에도 제자들이 또 자기 식대로 갈릴리의 어부들처럼 자기만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누워 계신 예수님은, 눈을 감고 주무시는 듯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자기를 불러서 깨우시기를 원하는 거죠. 남편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고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방법을 쓰면서 의지하려 하니까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덧나고 문제가 눈덩이처럼 확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혜가 되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행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혼자만 있으려고 해요. 귀찮은 거죠. 사람의 죄성이 그래요. 혼자만의 시간을 고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결혼 방식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으로 모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당한 이 위경의 때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이 만난 지금 이때에 놀라운 해결의 길로, 기도 응답의 길로 남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의지해서 첫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대비하는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이 길을 능히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시험하시기 위해 다가오는 이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통과할 수 있도록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란 이 시편의 기자처럼 동일한 간증이 나에게서도 고백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의지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